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지금 S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소속으로 지금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서 저 북쪽 리자인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프린스 알버트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그 북쪽에 있는 많은 마을을 다니시고 또 거기 있는 도시에 있는 원주민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리자나 한인교회는 한 10년, 한 6년 정도 전에 이렇게 좀 몇 년 또 이렇게 또 같이 섬기셨기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 계셨는데, 또 그 중에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우리 좀 김창섭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가끔 방문해 주셔서 또 격려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내려와서 옛날 시골도 보고 또 고향 느낌도 보고 도시 냄새도 맡고 해서 정말 기쁜 중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 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선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이제 선교가 어떤 의미로 저에게 있고 어떤 자세로 선교를 임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은 주님은 왜 나를 선택 구원하셨냐라는 이제 이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이제 넘기는데 잘 안 되고 오케이.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제작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임파서블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파서블하게 하는, 그래서 보면 가운데 있는 게 저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게 저 아내랑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을 보면 항상 그 에이전시를 이제 갑자기 이제 휴대폰이 울리면 이제 휴대폰 가지고 한 번도 안 왔던 전화번호가 울리면 그 전화번호를 이제 받고 저기 일상적인 생활에서 떠나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은 항상 에이전시들이 있고 그 에이전시들이 자기 임무들을 이제 수행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우리 모두는 어떤 미션에 다 콜링을 받았고, 콜링을 받았다면 우리도 저기 있는 멋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에이전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하잖아요. 이게 누구죠? 노아죠, 노아. 그죠? 저희 교회는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얘기 안 들어도 그림만 봐도 다 이해를 해요. 노아를 구했는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부터 특별히 골라서 또 그 가족과 함께 부르셔서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나가시는데,
그냥 8명 그냥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 8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미션들을 수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그 민족 가운데 부르시는데 특별히 그 고향 마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한테 어떤 비전을 주시잖아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 이건데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너를 불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 그 당시에는 미셔너리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미션에 부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도 그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그 노예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성경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 출애굽 사건들을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시고 또 예수님은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에이전시들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들을 완전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에게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 또 뭐 이렇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미션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제 신약에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그 진행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교회를 이루어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구약을 시작으로 신약까지 이어가는 모든 어떤 맥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아니면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들어왔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유익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미션을 선택한 거나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미션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고하신 일, 그 통틀어서 말씀드릴 때 그 선교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제가 만약에 미셔너리가 됐는데 왜 당신이 미셔너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셔너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반성경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미셔너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미션 프로젝트 안에 미션이라는 어떤 작은 개념의 미션이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안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미션에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포함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려는 모든 이 미션의 과정은 미션의 과정 속에 우리가 중생하는 경험도 있고 거듭나는 경험도 있고 회개하는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큰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언제 크리스찬 됐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언제 당신은 성화했습니까? 언제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선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미션에 포함시켜서 그 일을 해나가 가시고, 미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분량을 따라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미션은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놓고 나한테 미션이라는 걸 통해서 일시킨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션을 통해서 저의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한테 승리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여리고 성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쪽에서 이 승리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든 일들을 왜 나한테 주시려고 할까? 난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딴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미션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벽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시고 우리를 그 승리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완성의 포인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이쪽에서 오면 It's too much,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시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마치 여리고성의 높이만큼 우리는 그게 보이지만, 주님에서는 내가 너한테 승리의 기쁨을 주려고 널 인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간을 보면 이 선교의 과정, 우리가 어떤 미션을 이행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열어가시고, 우리는 주님이 열어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이게 올려놨잖아요. 요거 위에 언약궤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죠? 언약궤가 딱 지나가니까 이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미션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목적지에 계시고, 여기 와봐, 열심히 내, 힘을 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좀 와봐 라고 우리를 저 멀리 저 산꼭대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산꼭대까지 가는데 우리 함께 이 언약궤처럼 같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미션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가시는 길들을 함께 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1, 2절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여리고성 우리가 만약에 미션의 타겟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션 처음 원주민 선교할 때, 루이지애나부터 원주민 선교할 때, 원주민 선교 저한테 너무 큰 짐입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큰. 저희들 경험했잖아요.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원주민도 우르르, 깡패도 우르르 왔으면 같이 가기 힘들었잖아요. 그만큼 지금도 저 스스로한테 이 원주민 선교는 이거 그냥 여리고성만큼 큽니다. 제가 포트카펠로 그 선교 다닐 때 거기 아직까지도 선교하고 계시는 브래드 그라치 그 선교사님은 저한테 원주민 선교 시작한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주민 선교는 실패를 견디는 게 선교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10년 전에.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여리고성이라는 게 높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여리고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보시면서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보고 있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역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콜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인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이 안 됩니다. 난 너무 바쁩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애들이 크레이지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볼 때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도 사고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어요. 얼마나 스스로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우리가 에집트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 홍해를 어떻게 온 줄 알아? 우리가 40년 그 사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는 줄 알아?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경험도 엄청 많아요.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너 왜?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굉장히 굳게 믿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출입하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만큼 그 벽은 아주 견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백성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내 이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건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가 한다. 네가 승리를 만들어서 나한테 승리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승리를 만들겠다. 너의 손에 붙인다는 말씀은 너의 손에 의해서 승리를 만들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주님께서 내가 승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거기 기다려. 내가 승리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리품을 너희한테 나눠줄게 하시면 우리는 참 편할 것 같아요. 김창선 목사, 내가 프린스 알버트 먼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시켜 놓고 교회에 앉혀놓을 테니까 너는 가서 설교만 하면 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손에 붙여주신대요. 어떨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좀 다 하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 또 우리 볼 때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시간도 많으신 분이 미리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리고 내 역량에 맞는 일을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너무나 한계가 많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이 주체로 하시면서 우리랑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저는 요즘 저희들은 그 손흥민 때문에 안 보던 유럽 축구를 많이 보잖아요. 가끔씩 이제 그 세레모니를 해요. 그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호나우두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요. 골키퍼가 딱 있어요, 그죠?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골키퍼죠, 그죠? 근데 호나우두 아들한테 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호나우두 아들은 막 걸어가면 관중들이 막 수만 명이 박수를 치는 거죠. 자기 보고 박수 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 호나우두 아들이 킥을 딱 해요. 떼굴 10초 이상 걸려요. 이쪽으로 공이 오는데 그 세계적인 골키퍼가 반대쪽으로 몸을 날리는 거예요. 확 날리는 거예요. 그럼 이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면 얘는 지가 골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지가 골인 줄 아는 거죠. 우리 아빠도 가끔 실수하는데 나는 한 번 찼는데 골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그걸 왜 하는 거죠? 그 아들이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들에게 힘주는 거예요. 아빠가 골 차고 아빠가 이겼으니까 너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기다려서 그것을 아들 보고 하게 해서 아들이 그 승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전 선교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주님이 만드신 승리를 쉐어해 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제가 골 넣은 것처럼. 이때 조금 잘못 나가면 이제 제가 다 한 것처럼 되는 거죠. 제가 다 한 것처럼. 그래서 어디 가서 뭐 광고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가니까 이 백인들이 300년 때 못 온 것을 내가 가니까 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0년 동안 백인들이 못 하던 원주민선교 우리가 하니까 되더라. 이런 정말 교만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나눠주시려고 그 승리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한테 축복으로 그것들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거죠. 그건 사랑 때문에 하신 거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 이야기만 봐도
주님이 나팔이 없어서 아니면 주님이 발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7바퀴 돌게 하고 소리질러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승리를 경험케 하시려고 그래 하신 거고, 그 후세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라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미션 에이전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갈수록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 중에 우리 그 교회에 요즘 나오는 가정인데, 요 가정이 저희 교회 온 지가 작년 부활절 때 왔다가 이번 부활절 때 딱 1년 됐어요. 근데 굉장히 그 캐톨릭 백그라운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왜냐면 저쪽 북쪽 원주민 마을에서는 저희 같은 개신교인들은 악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작년에 펀덜락 그 갔을 때 에어포트에서 사람 만나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나가더니 자기 데네 원주민 말로 뭐라 하는데, 저랑 같이 갔던 원주민 선교사님은 데네 사람이니까 알아들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면 뭐라 했냐면, 저 사람들 데브, 악마들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로만 캐톨릭 교회가 그 사람들 브레인워시 시켜서 이 개신교인들은 이 데블이라고 가르쳤어요. 이 가정이 굉장히 스트롱한 그 데블 아니 뭐라 그 캐톨릭 배경을 갖고 있고, 이 남자의 아버지는 제가 블랙레이크 가서 만났는데 굉장히 그 원주민 전통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막 태우고 이 현대 의학 안 믿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몇 번 갔을 때 굉장히 저 거부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가정 지금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엊그저께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에서 이 자매 혼자 있을 때 저희 아내랑 같이 갔는데, 자기가 1년 동안 파스터 킴하고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자기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대요. 1년 동안 교회에 참석한 건 한 5번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1년 동안 이 가정과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부부싸움은 이 남자가 저희 집 찾아오거든요. 재워달라고 하고, 부인한테 쫓겨났다고 하고, 그러면 밤새도록 있다가 잘 때부터 저희 집 와 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한 12시쯤 일어나면 자기 그 블랙레이크에 있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영상통화해요. 영상통화하면서 자기 부인한테 쫓겨났는데 여기 파스터 킴이 자기 재워줬다고. 그 저한테 이제 그 영상통화를 이렇게 불러줘요. 이렇게요. 제가 갑자기 그분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옛날에 봤던 분인데 자기 아들을 부인한테 쫓겨났는데 재워줬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 내려왔을 때 그 부모님들이 저희 집 오셨어요. 고맙다고. 제가 그 마을 찾아갔을 때 굉장히 냉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정들이 기적인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나선미 씨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분들 방문할 때 딱 앉아 있는데 그 제 앞에 있는 등치 큰 그 이 그레이드 9 되는 이 학생이 조금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막 손 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전부터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 카톡으로 기도해달라 부탁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 앉아서 많은 분들이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같이 카톡이 딱 올렸어요. 그때 카톡을 제가 확인했어요. 김한나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이 데네아는 어때요? 데네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톡 보냈어요. 저 데네아 집 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 어머니가 보여줬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 엘더께서 당신 딸 데네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텍스트 왔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만들어가는 승리에 저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승리를 같이 경험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반사죠. 그래서 이 미션은 굉장히 조이풀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페이스북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사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수천 불 내고 옐로우 나이프까지 이거 보려고 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진 찍어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 이 제 가운데 있는 그 사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딱 보니 그 위에 있어요. 사진 찍죠. 이쪽에 보시면 이 얼음판 위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호수 위에 막 트럭 타고 다니고,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호수 위를 걸어 다니셨지만 저는 호수 위를 트럭 타고 다녀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시지?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막 올리잖아요. 그럼 막 후배들이, 막 한국에 있는 후배들이, 나도 어떻게 선교사 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뭐 오로라 보러 다니고 맛있는 술록국이나 먹으러 다니고, 막 이런데 막 얼음 막 호수 위를 막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선교를 아주 시기하는 사탄의 영향력은 아직도 있습니다. 선교에 그리지만 여전히 이런 웅덩이들이 있어요. 우리 사스케천 사람들이 봄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쇼바 다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내 쇼바 망가지는 거, 그죠? 파토들이 있어요. 사탄들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선교가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따르는 일인데,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침묵해라, 나팔 불어라, 소리 질러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내 머리 이해돼야 뭐 하는데,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인데 어떨 때 너무 내 이성을 너무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 사회 현장 속에서 있는 거죠. 이왕이면 다 이해되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 사건처럼 도무지 내 상식으로, 내 지금까지 지식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상관없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당신 모세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건 당신 여호수아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당신 이제 나이 들으니까 좀 제대로 생각 못 하는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생각은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미션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노아 이야기, 이집트 이야기, 만나 이야기 다 봤잖아요, 그죠? 대부분 큰 사건들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한테 파토리 돼가지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친붕의 행진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원주민 출신 선교사님 아시냐? 제가 저희 페이스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른쪽이 로만 캐톨릭에서 평생 동안 75년 동안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원주민 선교사님이 25년인가를 원주민 마을 계속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이분 갈 때 막 돌 던져서 사람들이요, 악마라고. 25년 만에 재작년에 제가 갔을 때 이분이 뭐라 했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얘기해왔던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냐. 25년 설명했는데 25년 만에 그 영생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근데 이 인내 많은 선교사님이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 그래서 이제 대내 말로, 대내 원주민 말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가 그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설명해 달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걸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선교사님 이분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 어떠세요? 했더니 자기가 하겠대. 그러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니까 기도를 하세요. 그 제가 옆에서 이왕 선교사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우리 세례 받으시겠냐고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길바드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패스터 킴이 세례 받고 싶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받겠다. 거의 이분이 사는 데가 이 오두막집인데 이 수도가 없어요. 화장실도 그냥 통에다 갔어요. 통에다가. 그래서 화장실 싸고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물을 누가 이제 돈을 주면 물을 이제 기들어다 줘요. 뭐 20불 주면 몇 통을 벌어다 주면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호수에서 깨끗한 물이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그럼 우리 세례 줍시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본인이 25년 동안 그 말을 달리셨잖아요.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세례는 패스트 킴이 줘요.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이분은 그냥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그 영광된 순간에 이걸 이제 선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네가 세례 줘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동안 하신 선교사님 하셔야죠. 패스트 킴이 했어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양동이 하나 얻어서 그거 해가지고 제가 세워줬어요. 민망하죠, 그죠? 이건 진짜 이런 이렇게 숟가락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 속에 본인을 초대하셔서 지금까지 주신 승리의 쉐어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과감없이 네가 세워줘. 그래서 제가 세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세워줬다고 여기 이 교회 철치부가 교단에다가 제가 먼슬리 리포트를 냈어요. 와, 우리 교단에서 원주민한테 세워줬다 그러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우리 철치부가 돼서 원주민 마을에 할아버지한테 세워줬다. 공은 글로 가더라고요. 누가 공이 가든 이 친북의 20년에서 25년의 행진이 이분의 인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분 와이프는 선생님이셔요. 근데 선생님을 그만두고 이분도 가버먼트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만두고 원주민 사역을 25년, 30년 넘게 하셨죠. 굉장히 가난하게 사세요. 저 동네에서 굉장히 살기 싫은 동네에 살고 계세요. 이분 그 일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교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 안 될 때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야고보서 말씀,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야고보서 이 말씀을 받은 그 교회들은 어려움 중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1세기 때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 안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 받지 않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서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여 사는 것도 이 문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 자기들끼리 원망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에서 막 깨지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뭐였죠? 너희들의 속도가 느리다, 왜 성경을 안 읽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걸음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왜 물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왜 리더는 우리 안 돌보고 40일 동안 어디 사라졌냐? 계속 원망 불평이 이어지니까 주님께서 그때마다 엄청나게 노하셨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막 수천 명씩 한꺼번에 막 죽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 스스로도 제 선교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가 아니에요, 파이낸스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이죠. 왜냐면 막 화나잖아요, 막 말 안 들으면, 그죠? 일주일 동안 제 트럭 다 써요, 막 제 에너지 다 써요, 제 돈 써요. 일요일 날 교회 가자면 휴대폰을 꺼버려요. 월요일 다시 연락 와요. 이게 한두 번이 상관없잖아요, 그죠? 6년째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포토카페 다닐 때 포토카페에 막 고기 들고 막 매번 같이 가시는 분이요, 고기 들고 가면 집에 없어요. 성역 공부하러 갔는데 없어요, 집에. 그 연락이 텍스트 보내면 나 왔냐, 왔다고 하면 너 어디냐고, 성역 공부 가자, 네가 원하는 고기와 빵하고 감자 들고 왔다 그러면 그거 우리 집에도 걸고 가라, 나 오늘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4년 다닐 때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 1시간 갔다 1시간 오는데 포토카페. 그리고 만나서 성역 공부 할 수 있는 또 절반이에요. 그럼 제 마음속에 내려가면서 승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놈은 내 빵만 먹고 토끼일 텐데, 분명히 그 자리에 없을 텐데 75%는 걔는 나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래 내 빵만 먹을 거야. 나 이용해 먹을 거야. 이렇게 몇 달 다녔어요. 몇 달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지금 너의 선교적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락해서 하는 거냐. 제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선교사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내 선교적 성공이나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다 배웠잖아요. 오늘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저는 갑니다. 오늘 순종합니다. 그 친구가 거기 있든 없든 저는 다 갑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보고 저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가스 쓰면서, 제 타임 쓰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분명히 이 집 왔습니다. 분명히 왔죠. 저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텍스했고, 있든 없든 저는 다시 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했냐 안 했냐를 하는 거죠. 그다음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경험했는데도 또 북쪽 가니까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제 선교의, 제 사역의 가장 큰 방해는 내 마음속에 올라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원망 올라오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가 감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사실 그때는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고 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저는 선교 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저 후원해서 주는 건데, 딱 일단 내 팟캐스트에 들어온 순간 내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줄 때 아까운 거죠.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죠. 다 주님 공짜로 주신 건데 내 안에 딱 들어온 순간 이건 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원주민 애들 안 주면 초콜릿 제가 5개씩 나눠줘요. 그래 하나 달라고 하잖아요. 안 된대요. 왜냐? This is mine. 5초 전에 제 거였어요. 5초 전에 제 거였는데 지 앞으로 가는 순간 This is mine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런 나쁜 놈들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죠? 제 포켓에 딱 들어오는 순간 This is mine. 주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많으세요? 제가 주님께 해드린 것도 많은데. 우리는 노아의 인내 120년도 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왜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지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120년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 가시겠고, 그 미션의 결과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거겠죠. 이게 저희가 작년에 목사님 가정과 저희 교회가 함께했던 디샴벌 레이크입니다. 저희 집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동네. 요즘은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으로 멋있게 찍었어요. 위에서 너무 멋있죠, 그죠? 그죠? 이제 여기 이제 갈 겁니다. 여기 가서 이제 할 건데, 왜 우리가 디셈블 레이크를 정했냐면 디셈블 레이크에 오래전부터 선교사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리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제가 6년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 동네에 영향력 있는 폴 마렌테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나마 그 동네에서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있어요. 부인도 학교에서 일하고 본인도 지금 가문도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얼라이언스 교단에서 펀드 받아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 못 하셨어요. 그런데
김대 목사님 저하고 갖고 있는 생각은 이분을 어떻게든 세워드리자. 이분이 이 동네의 크리스찬 리더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 각인시켜주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동네 사람들 초청했을 때 그분 앞에 놓고 이분이 여러분들의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이분을 축복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저 또 다른 분 같이 이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분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십니까? 당신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능력이 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BDS 어린이 베케이션 바이블 클래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녁에 간증을 많이 해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낮에는 이제 작년에 보던 낮에는 DDS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목사님도 설교 한번 하시고 저도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저녁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저녁 집회는 이제 그 교회 그 동네에 있는 밴드 오피스에 지어놓은 앵글리칸 처치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거기 교회 가면 딱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폴 발렌타인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동네 원주민들은 저분이 설교를 하네. 저분이 이제 우리 동네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을 세울 거고 낮에는 목사님 설명하셨겠지만 토론토 서부장로교회에서 토론토에서 탑 5 안에 드는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 팀들이 올 거예요. 자기 비행기 값 내고 일주일 휴가 내서 올 겁니다. 근데 많이 오고 싶으면 제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밴 하나 빌릴 만큼 오라고 해서 지금 7명 오실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7명 이 자기 휴가 다 내서. 여러분 도시에서 살다시면 알죠. 도시 살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왜냐면 렌트비도 비싸고 일도 많고 다 바빠요. 근데 토론토에 계신 분들이 일주일 휴가 내서 오시겠대요. 오셔서 VBS 저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준비하시는 그 전도사님 지금 틴데일 세미나를 다니시는데 그 전도사님만 제가 언제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친구를 계속 하다가 그분이 선교사님 사역 하는데 우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매년 딜레이 하다가 올해 이제 그 디셈버 레이크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BBS 할 수 있으면 와 주십시오. 막 하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을 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 팀을 짜서 7명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하고 리지아나 한인교회하고 이 토론토 서부장로교회가 세 교회가 조인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할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근데 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승리의 장 안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성공의 장에 내가 있는데도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면 승리했는데 나는 혼자 우리는 망했어. 이번에 실패했어. 왜 안 되는 거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눈을 저한테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신 승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승리를 주님께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만들고 계신 그 승리를 나도 보면 맨날 기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눈이 없으면 교회에 오면 맨날 실패야. 우리 교회는 맨날 실패야. 우리 교회는 맨날 안 돼. 우리는 맨날 못해. 나는 맨날 안 해. 못해.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구원하신 거야? 하나님 나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항상 승리하세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같이 공유를 못하냐는 거죠. 내 눈이 주님의 승리를 못 보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분들은 디셈볼레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 오늘도 주님께 승리하고 승리 함성을 외치고 계시고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라간다. 그럼 나도 그 깃발을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시각을 내 못 가지면 거기 아무도 세례받은 사람 없어. 컷것이야. 왜 에너지 낭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를 하고 계시는 걸 믿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어디 가서 우리를 한번 여름 프로그램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요구에 의해서 그분들이 뭐라냐, 그 폴이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코리안 철치가 와서 미니스트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주님께 내 기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저희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승리에 포함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토론토의 서부장로 교회도 기쁨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제가 사랑을 유지하는 한인교회도 하나님 만드신 큰 여러 가지 승리 중에 이 디셈블레께서 하는 승리에 여러분도 그 승리를 같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목사님 오시겠죠. 목사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 기도 함께 만들어서 그 승리를 여기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만들어간 승리를 경험하실 거 아십니까? 이게 구원의 기쁨이고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죠? 영원은 미래만 영원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부터 누려야 되죠. 근데 우리 눈이 어두우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 아유, 내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보지? 이 세상은 고통뿐이고 도무지 하나님은 내 죽은 다음에나 어떻게 볼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초대하셨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 계신 거죠. 아까 우리 홍성원 형제님 기도하실 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오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늘상 경험해야 될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리얼리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경험합니까?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근데 사탄은 우리를 눈을 자주 가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자꾸 우리 눈을 막습니다. 목사인 저희 눈을 막아서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수레자매네 집 가서 우리 차 마시면서 우리 그런 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사탄이 방해 못하도록 우리 들어가자, 기도하자. 정말 그러겠다고 주영재가 수레자매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젤러시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 거거든요. 사탄이 뭐 애플사를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삼성을 걱정하겠습니까? 사탄이 제일 젤러시하는 것은 타겟 1호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 누구?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방문객들은 사탄이 안 건드려요. 대부분 얘기죠. 사탄이 누굴 건드리냐면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문영님원 이런 사람들 건드려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뜨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고 승리를 경험하고 자꾸 사탄의 눈을 가려가지고 엉뚱 보게 할 때 자꾸 벗겨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전 옛날에 그렇게 못 느꼈어요. 전 모태신앙 맨날 교회만 살았어요. 누가 교회 세례를 받는 거, 집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거, 누가 뭐 찬양인들 하는 거, 와, 다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제가 이 프린스 알버트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원주민이 오고 가는데 저는 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게 그렇게 기적인지 몰랐어요. 제가 어느 한 명 그 백인이에요. 7개월인가를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세례 교육 시켰어요. 그 전에 3년간을 공들이고 안 나온 사람 나오게 하고 그 사람한테 7개월인가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세례 교육했어요. 세례 받기 한 달 전에 세례 못 받겠대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교회 떠났어요. 아니 세례 받는 게 그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군가가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세례받을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 간식을 먹으러 왔던 뭐 자기가 오늘 새로 온 옷을 자랑하러 왔던 간에 앉아있던 것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분들입니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미션을 위해서 부르신 분이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함께 모아서 이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승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길게 하기 좋네요. 영어 설교할 때 15분 끝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오래간만에 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고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항상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항상 주님의 승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신 귀한 백성들이 오니 우리의 서로서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각자 보게 하시고 우리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미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뜻하신 바에 계셔서 저를 이 교회에 함께 연결시켜 주시고 또 원주민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이 교회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그냥 괜히 보낸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저를 괜히 후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디셈볼레이크라는 또 동네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디셈볼레이크를 향한 승리의 눈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 주옵소서.